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15절부터 2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25편 15절부터 22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실 것이니로다. 주여, 나는 외롭고 괴로우니 내게 돌이키사 나에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나를 고난에서 끌어내소서. 나의 권고와 환난을 보시고 내 모든 죄를 사하소서. 내 원수를 보소서. 그들의 수가 많고 나를 심히 미워하나이다. 내 영혼을 지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오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바랐으니 성실과 정직으로 나를 보호하소서. 하나님이여, 이스라엘을 그 모든 환난에서 속량하소서. 아멘. 프랑스의 극작가 가운데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의 코미디 작품 소송인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 이런 말을 그 작품에 남겼습니다. 금요일에 웃는 자는 일요일에 슬피울 것이다. 슬픔은 기쁨을 쫓아온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오늘 기쁜 일이 있으면 그 뒤를 따라서 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따라오는 게 아니라 슬픈 일, 힘든 일, 괴로운 일, 그리고 속상한 일, 억울한 일이 뒤를 따라온다는 거죠. 사실 우리가 주변에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면 확실히 그래요. 웃음 뒤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 뒤에 괴로움이 있는 것들을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엘리사가 그 수넴 여인을 복되게 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그 가정에 아들이 있게 했잖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갈멜산에 가서 있을 때 기도하고 있고 거기서 하나님을 향해서 조용히 기도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수넴 여인의 집에서 늦게 낳은 아들이 막 머리가 아프다고 그러더니 죽잖아요. 그때 그 수넴 여인이 이제 아이를 이제 엘리사의 방에다가 눕혀놓고 이 여자가 갈멜산을 향해서 갑니다. 근데 대부분 엘리사의 사역에서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걸 반드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알려줬어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근데 여인이 뛰어오거든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종을 보내서 그 여인을 마중하라 그러면서 왜 우는지 물어봐라 하면서 이 여인한테 종을 내려보냅니다. 근데 종이 쫓아가서 무슨 일이 있길래 이렇게 급히 달려오느냐라고 하니까 제가 평안한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속에는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 아들이 죽었거든요. 슬픈 일이거든요. 근데 겉으로는 평안인 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엘리사를 향해서 오는데 엘리사가 그 여인을 맞이할 때 여인이 그냥 그 엘리사 앞에 고꾸라지듯 무릎을 꿇고는 엘리사의 다리를 붙잡고 통곡을 하면서 웁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조금 전에 분명히 평안한 일 때문이라고 했는데 엘리사의 발을 붙들고 막 우니까 그 여인을 물리치려고 여인을 이렇게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하는 말이 내버려둬라. 저에게 슬픔이 있다마는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것을 알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슬픔은 숨겨진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얼굴
아름답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해서 예쁘고 다 이렇게 훌륭하게 하고 다니지만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일은 슬픈 일이고 괴로운 일이고 속상한 일이고 해결하지 못한 고통스러운 일들을 안고 산단 말이에요. 숨기고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레싱이라고 하는 사람이 소송인이라고 하는 코미디극에서 한 말, 이 금요일이 지나면 일요일에는 슬픈 일이 오고 슬픈 일, 기쁜 일을 따라서 슬픈 일이 온다고 하는 말은 대단히 의미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한평생 순례의 길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어떤 일을 겪기에 그런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가? 다윗은 시편 25편에서 그걸 크게 두 가지로 얘기를 해요. 하나는 뭐냐면 그물이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기 보면 15절에 보니까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내 발을 그물에서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물. 그물이라고 하는 건 은밀히 쳐놓은 함정, 그거죠.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동물이 걸리게 한다든지, 원수가 가다가 쫓아오다가 걸리게 한다든지, 새가 날아가다가 거기에 걸리게 한다든지, 아주 마치 그 거미가 거미줄을 쭉 쳐놔서 잘 보이지 않게 만들어 놓은 것 같은 그물이 우리의 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뭐 겉으로 볼 때는 잘 모르지만은 인생은 이 세상을 살면서 은밀하게 쳐놓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실족하고요, 실패를 하고요, 관계가 어그러지고요, 손해를 보고요, 위협을 당하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 인간 앞에는 언제나 우리가 발을 조심해야 될 의미가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발 앞에는 언제나, 우리 발 밑에는 언제나 그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몰래 쳐진 그물. 도저히 순간적으로 벗어날 수 없이 걸려들고야만은 그물이 우리 앞에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원수를 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원수를이라고 하는 말은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어떤 이유가 없이 나를 싫어하는, 그래서 나의 생명과 나의 삶을 파괴하기 위해서 이를 갈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설명하는 의미에서 바로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많은 원수가 있었습니까? 만약에 그가 베들레헴 들판에서 조용히 양을 치는 목동으로 평생을 살았으면 저는 지금 다윗이 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윗이 한편으로는 어린 시절부터 양을 치면서 그 사무엘이 기름 부을 아들을 하나 찾기 위해서 모든 아들을 불러오라 그럴 때 다윗은 그 축에도 들지 못할 만큼 아주 기억 속에 있지 않는 아주 어린 소년이었거든요. 무명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 들판에서 조용히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목자잖아요. 근데 그가 시편 같은 데서 읊고 있는 그 시의 노래를 우리가 읽다 보면 그 풍성한 시성, 그 풍성한 감성, 그 아름다운 성정,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볼 때 아이고, 차라리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 않고 차라리 그냥 베들레헴 들판에서 조용히 양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면서 살아가는 목동이었으면 행복하지 않았을까? 저 같으면은 이 둘 중에 어느 걸 택할래? 평생 피바람이 이는 전장을, 그리고 원수들과 싸우면서 슬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억울한 일을 겪으면서 분노하면서 사는 것보다는 끝없이 아름다운 시가 흘러넘치고 찬양이 나오고 아름다운 감성이 표현되는, 저 같으면 그런 쪽을 택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은 그의 평생을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죽음의 그림자, 그를 향해서 끝없이 생명을 위협하고 그의 현재를 파괴하고 그리고 그의 미래를
소망 없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끊임없이 뒤를 따르고 있는 길을 걷고 있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이 원수라고 하는 표현은 단순하게 그냥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생애 전체를 위협하고 그의 전 생애를 파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쫓아오는 죽음의 그림자, 파괴의 그림자,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윗에게는 끊임없이 그의 앞에서 그의 주변에서 그를 놓치지 아니하고 놓아주지 아니하고 옥죄면서 따라다니는 사망의 그림자였다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두 개의 위기, 두 개의 위험한 것들이 그를 따르는 가운데 다윗은 자기가 지금 어떤 심정에 놓여 있는가를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6절에 보니까 주여 나는 외롭고 나는 괴로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는 외롭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제일 지금 심각한 문제가 뭐예요? 외로움이죠. 고독하다는 거. 그 방송에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가끔 그 고독사한 연예인들 뭐 이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걸 보고 있느라면 아니 연예인들 돈도 많이 벌고 인기도 있고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진 이런 사람들이 왜 고독사를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면 참 고통스럽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미래를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는 많은 중년 이하의 사람들, 이상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가 했더니 혼자 있다가 죽는 거. 주변에 함께 있는 사람도 없이 그냥 혼자 자기가 거하는 곳에서 혼자 있다가 아무도 모르게 그냥 죽는 게 제일 두렵다고 하더라고요. 이 고독이라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외롭습니다. 자, 앞에는 내 발 앞에 그물이 쳐져 있는 위기가 느껴지지. 주변에서 끊임없이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명을 해롭게 하려는 사람들의 추적이 끊이지 아니하고 뒤를 따르고 있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그의 곁에서 위로자가 되지를 못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는 외롭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얘기하는 거니? 나는 괴로우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괴롭다. 괴롭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적으로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육체가 무엇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는 것을 스스로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시가 나를 찌른다든지 내가 무슨 튀어나온 돌뿌리에 발이 걸려서 넘어졌다든지 하는 이런 괴로움 같은 의미를 지금 다윗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생애를 가만히 보세요. 오죽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겠다고 이야기를 했을 때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못해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다윗은 끝없이 피를 흘리는 인생의 길을 걸었어요. 하나님조차도 그걸 그렇게 영화롭게 그리고 그가 늘 승리를 하면서 늘 이기면서 살아가는 길을 걸었지만은 하나님조차도 그것 자체를 긍정해 주거나 그것 자체를 복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도 내가 걱정한 일이 너무 많아서 내가 걱정한 일이 많아서 안에는 근심이요 밖에는 고통이 있다고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인생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괴로움 없는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세상을 살면서 괴로움 없이 지나온 시간들이 있나요? 그죠? 멀리 가지도 말고 요 3년여 어간에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겪은 외로움과 고통들, 괴로움들 여러분 이것을 달리 무엇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오늘 이 다윗이 이야기하고 있는 나는 외롭고
괴롭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인간의 현재라고 생각을 해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실존적인 인간에 있어서 가장 정확하게도 우리의 상태를 명시해주고 있는 표현이 바로 이 외롭고 그리고 괴롭다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외롭고 괴로운 인생에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고 하니 17절에 보니까 내 마음에 근심이 많사오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 두 가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많게 해줘요? 기쁨이나 즐거움이나 행복감이 많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근심이 많게 해줍니다. 왜 사람들이 잠을 못 이룹니까? 근심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까? 근심 때문이죠. 왜 사람들이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까? 근심 때문이죠. 이 근심이 어디에서 와요? 외롭고 그리고 괴로운 곳에서 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외로움이 없고 우리에게 괴로움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 때문에 근심하면서 잠 못 이루는 생활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어머니, 아버지의 품 안에서 살아갈 때 그 아주 어린 시절에요. 무엇이 없는 거 아니? 근심이 없어요. 근심이 없어. 왜? 그들은 오직 부모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들에게 무슨 마음속에 외로움이 느껴지고 그들의 마음속에 괴로움이 느껴진다고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떻게 세상을 살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어린아이들은 근심이 없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요. 아주 어린아이들은 집안에 어른이 세상을 떠나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도 걔들 안 울어요. 그냥 걔네들은 즐겁게 밖을 나들이를 뭐 들락날락을 하고 음식을 먹고 뭐 자기 할 거 하면서 애들에게는 근심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이 외로움과 그리고 괴로움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이 근심으로 인하여 마음의 평화를 얻지 못하고 마음의 즐거움을 얻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다윗이 그랬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이제 뒷부분으로 나가게 되면 시편 55편 같은 데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 나에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내가 광야 저편으로 날아가서 저편 숲에 가서 좀 편히 쉴 텐데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으면 이렇게 복잡하고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괴롭고 이렇게 속상한 현재를 떠나서 시원한 그늘이 있고 그리고 우거진 숲이 있는 광야 저편으로 날아가서 내가 그곳에서 편히 쉴 텐데 이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인생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 쉬게 한다고 하는 말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은 그분만이 우리를 모든 근심으로부터 자유하게 할 수 있는 은총과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죠. 우리 스스로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 외로움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못하는 거예요. 루어라고 하는 화가의 그림 가운데 피난이라고 하는 그림이 있어요. 근데 그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은 뭐라고 부제를 붙이는 거 아니? 구멍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그림인가 하면 캄캄해. 그 바탕이 캄캄한데 거기 어떤 여인이요. 머리에다 짐을 이었어요. 그걸 한 손으로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등에는 아이가 하나 엎여 있어요. 이렇게 띠로 묶어가지고 아이가 뒤에 매달린 듯 엎여 있고 그 다음에 한 손에는 한 아이를 손으로 잡고 있습니다. 피난이라고 하는 그림이거든요.
그런데 그 피난이라고 하는 그림의 부재가 뭐냐면 구멍이 없다는 거예요. 가긴 가는데 도망갈 구멍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머리에는 무거운 짐을 졌습니다. 한 손으로는 그 짐을 움켜잡고, 그리고 또 한 손으로는 어린아이를 꼭 붙잡고, 이 책임이니까 그 아이를 붙잡고, 등에는 또한 어린아이를 등에 메고, 그리고 그 아이와 함께 지금 도망을 갑니다.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바로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기에게 닥친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도망 못 가요. 그래서 이런 현실과 이런 상황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기 18절에 보면 나의 곤고와 환난을 보시고, 누가 그걸 봐주시겠어요? 내가 당하는 고난과 내가 당하는 환난과 내가 당하는 슬픔을 누가 보아줄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밖에는 볼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절망으로부터 자유케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거룩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될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현재와 상황을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탈출구가 딱 하나 있다고 보는 거예요. 탈출구가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내가 눈을 들어 내 눈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보면 항상 여호와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만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가 되시고 그분만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인 것을 다윗은 깊이 이해를 했습니다. 제가 어느 글을 하나 보니까 어느 분이 그렇게 글을 썼어요. 세계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 66권 가운데 제일 많이 보는 장이 어디인가?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핸델이라든지 등등해서 유명한 인물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이 이사야 40장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주제가 뭐냐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 그거거든요. 그래서 핸델의 메시아는 나의 백성을 위로하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사야 40장은 이 세상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 얻어야 될 은총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아주 명쾌하게 이야기를 해주는데 위로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 그래서 이 바울 같은 사람도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를 하는 거 아니?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위로의 하나님. 그러면 이 위로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얻기 위해서 사람이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인데, 여기 바라본다라고 하는 말은 그냥 눈 뜨고 하늘 쳐다보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거죠. 기도하는 것. 왜 우리가 기도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의 위로이시고 위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살아갈 소망과 그리고 현재를 벗어날 수 있는 은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현재를 벗어나는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터진 웅덩이 그리고 침륜에서 나를 잡아 끌어올려 주신다고 묘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많은 기적적인 사건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설명이 뭐냐면 베드로를 물에 빠져들어갈 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의 손을 잡아 끌어 물 위로 올려주시고 함께 배에 오르신 역사적인 사건을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영광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십자가를 바라봐라.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바라보는 것, 바로 거기에서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대안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굉장히 부흥을 하고 발전을 해서 세계 10강 안에 든다고 그러잖아요. 어느덧 이제는 받아 쓰는 데가 아니라 나누어 줄 수 있고 도와줄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그 경제를 지금 아주 자랑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경제적으로 풍부해지고 물질적으로 넉넉한데도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잘못된 일들과 그리고 무리하게 일어나고 있는 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은 돈 많은 게 인생의 해결이라는 말인가? 물질이 풍부하면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반문을 하게 만든다는 말이에요. 어느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 30대와 40대가 54%가 신앙에 관심이 없다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종교에 대하여 관심이 없다. 요즘 교회들마다 30대, 40대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많이 걱정들을 해요. 근데 그 사람들의 내면에서 하는 말이 뭐냐면 신앙, 종교, 교회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왜? 세상이 다 내가 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데 뭐하러 하나님 앞에 가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모든 것이 갖추어진 세상 같아도요,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를 외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정부가 새로운 집을 앞으로 많이 짓는다고 그래요. 근데 그 많이 짓는 집이 여러 가족이 함께 어울러 살아갈 수 있는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혼자 사는 집, 많아야 둘이 사는 집, 그런 집들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 혼자 사는 집을 여러분 혼자서 무슨 의미로 지키면서 살겠어요? 제가 한 번은 어떤 가족 모임에서 요즘 결혼 안 하고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편하고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딱 그 얘기 한마디를 했습니다. 건강할 때까지만. 건강할 때까지만. 혼자 사는 게 언제까지 제일 좋아요? 건강할 때까지만. 돈 있고 건강하면. 근데 인생이 끝까지 돈이 있나요? 인생이 끝까지 건강한가요? 아니에요. 인생은요, 결국 외롭고, 인생은 결국 괴로운 자리에 가게 되어져 있어요. 금요일에 웃었지요? 일요일에 운대는 거예요. 슬펐지, 기쁜 일이 있었죠? 곧 슬픈 일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 내게 평안이 있고 내게 행복한 것 같고 내가 즐거움 있는 것 같죠? 아니에요. 얼마 뒤에 나는 외로워져요. 얼마 뒤에 나는 괴로워져요. 그리고 끝없이 벗어날 수 없는 근심 속에서 살게 되는 것이 인생인데 그 인생이 어떻게 이 세상을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거룩한 의미를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분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영광을 내 신령한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참된 위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족은 하나님께로서 나느니라. 나를 만족해 하는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이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위로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우리 앞에 눈에 보이지 않는 함정, 그물이 쳐져 있고 우리 앞에 우리 주변을 에워싸고 우리를 힘들게 하려는 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 때문에 우리는 외롭고 우리는 괴롭습니다. 이 외로움과 그리고 이 괴로움 때문에 근심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우리를 이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붙들고 살게 되겠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사 우리로 이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얻을 수 없는 모든 위로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안에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넘치는 위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